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자 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누워 있지만 꿈이 서로 다른 것을 일컬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 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 동일할 수 없습니다. 즉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모두가 신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마지막 날 영광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양으로 분류돼서 보좌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염소로 분류돼서 보좌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렸어요. 말이 쉬워서요. 300데나리온이지요. 그 여인은 그 1년치 봉급을 다 탈탈 털어서 고스란히 바친 거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번 붓고 나면 없어질 기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떤 이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허비하느냐. 근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는 거냐? 쓸데없이 왜 버리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같은 그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자기 것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께 드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를 팔아 이득을 챙기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동일한 장소에 나와 있어요. 한 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형식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심으로 주께 자신을 의뢰하고 맡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와 있지만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보다는 아무 준비 없이 습관에 이끌려서 그냥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들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십니까? 전심으로 주를 의뢰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의미 없이 이 장소에 앉아 있거나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주고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왜 마태는 굳이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꼭 집어서 그 12명 중에 제자인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전하고 있는 소속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추측건데 마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 주님 옆에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다. 측근이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배신의 고통이 더 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곳에서 일어나니까요. 먼 곳에서는 안 일어나요. 나와 상관없는 제3자에서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고요. 또한 치명적인 그런 고통이 덜하죠.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배신은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꼭 집은 것이죠. 다른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진정 주님께서 선발하고 뽑은 그 12명 중에 한 명. 그 대다수의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정말 12명의 한 명.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셨던 인물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갔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늘 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을 배반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핸드릭스라는 주석가도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12 중에 하나라는 것은 비극이었다. 그 말을, 그 설명을 덧붙여서 남겼어요. 12 중에 하나라는 것은 너무도 비극이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두루두루 이런 일들이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모해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야. 아직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입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일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그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가룟 유다가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배반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창하죠.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변화시키리라. 이런 생각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었죠.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분이야말로 이 로마에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내실 것이다. 식민지 생활에서 이 처참한 이 생활을 청산시켜 주실 분은 오직 이분이시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점점 자기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었고요. 마침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따라갔던 이유가 저분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 내가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옛 그 명성을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아오고 견뎌왔는데,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리겠다니. 그래서 내가 팔 수밖에 없어. 너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코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신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뭔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은 그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능력이 폭발처럼 일어나서 아마 내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너무도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가룟 유다의 주체할 수 없는 그 탐욕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다는 것이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서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허비하느뇨, 아깝게 왜 버려?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죠.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죠. 눈이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돈으로 인해서 눈이 돌아가면 못할 것이 없어요. 잔인하님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사람이 잔혹하게 변합니다. 돈이 정말 무서워요. 배반도 서슴지 않아요. 배반 따위가 뭐가 문제야? 돈이 문제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그럴듯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너 얼마 줄래?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도와달라. 내지 내가 예수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신을 보호해달라. 내지 우리가 예수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내들인의 공회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타고 내지 수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딱 집어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를 주려느냐. 제사장들은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했어요. 넷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을 알았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계획에 충실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복원된 유다복음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매우 그럴듯해서 듣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뽑으셨구나. 이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희생시키셨구나. 아유, 가엾고 불쌍한 그 다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제자구나. 주님이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었겠어. 그래서 캐톨릭 신학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복권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동안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은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으로 이제 가룟 유다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 내용과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너무나 미화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뭘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라도 되고 싶다고. 그 말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건데 너무 교만한 말인 거예요. 이 말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라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몰아가려 하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수를 평가하고 예수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가룟 유다의 배반적인 요소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 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 같죠? 아니요, 우리들 얘기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는 언제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이 있을지 몰라요. 언제든지 우리는 늘 배반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언제라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보고 그렇게 보이죠? 어느 순간에 훅 가는 수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한 바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성령 받았다고 뜨겁게 팔딱팔딱 뛰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언제라도 우리는요, 배반할 준비가 더 있어요. 자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늘 그 가룟 유다 배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을 실현하던 이 가룟 유다 배반과 그 뿌리가 똑같이 성립됐다는 것이죠. 핑계도 있고 성립시키죠. 알리바이도 조성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내 교회를 떠나는 거야.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텐데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바로 이런 일들이 자기 생각을 실현하라고 했던 가룟 유다 배반과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주 바꾸기 전에는 언제 가룟 유다의 배반과 같은 배반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요? 이 가룟 유다 배반 같은 배반이 이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요, 목적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주님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계획대로 끌어가는 것이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억지 소리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예수를 안다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자기는 몰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나는 제일 잘 믿어. 어느 누구보다도 난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다혈질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성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어떤 일이든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성깔머리는 개차반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워요. 내 몸 하나 박살나는 건 이거는 일도 아니야.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관찰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난 냉철하고 난 똑똑해. 가롯이라는 곳에 너희들과 어부였던 너희들과는 달리 나는 배운 사람이야. 가롯이란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학문의 도시예요. 그러니 늘 그 마음속에 교만이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가롯이란 지역에서 나온 유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배운 바가 달라.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 너희들처럼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고 나는 관찰자로서 나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뿐이야.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보다는 왜 그 비싼 향유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죠. 합리적인 발상이죠. 그거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비할 수가 있고 허비할 수가 있고 그걸 낭비할 수가 있겠어요. 비판하고 판단했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뛰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열심을 다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황혼 이혼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 듣던 일인데 요즘은 너무 흔하게 듣는 말이 황혼 이혼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서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함께 한 지붕 안에서 산 것이지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버리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참고 인내합니다.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한다면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문제를 서로 풀어가야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저 사람 때문이야.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핑계만 계속해서 늘어놓는다.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주를 따랐을 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의 일을 했을 뿐 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를 할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 어떤 일에 뛰어들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적극성을 띠고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가 찾아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 하는. 한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 생각해서 300데나리온의 값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고, 근데 가룟 유다는 은30에 자신이 3년 동안 모셨던 주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냥 법 없이 가치 없이 넘겨주려고 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주님을 그저 그런 본 정도의 여기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길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정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 정도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돈 받고 팔아먹는 문제는 예나 오늘이나 인신매매라고 하는 최악의 악덕상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죠. 사람이 사람을 매매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영원히 씻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에 있는 옛날 그 노예시장을 하던 건물 하나를 그대로 박물관 같이 보존한 노예시장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보면 감옥소 철장처럼 쭉 칸칸에 막아놓고서 그 아프리카에서 잡은 그 흑인들을 그 창 속에 다 집어넣어서 시장을 열면 노예를 살 사람들이 그 시장에 와서 쭉 둘러보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끄집어 가지고 계산대 나가서 계산하고 끌고 나가던 그런 시장 하나가 옛날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끄집어 간다는 거.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예전에, 지금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인신매매들이 한창 날렸었어요. 어린 소녀들을 잡아다가 율락가에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이죠. 그들을 향해서 악덕 포주라 말합니다. 성경에도 인신매매 기록은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갔다는 기록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으니까 요셉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렸어요. 이때 은 20이나 30은 노예 한 사람 몸값입니다. 노예가 황소에 바쳐 죽으면 그 보상금으로 주인에게 지불했던 금액이 은 30이에요. 사람 목숨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에 바쳐서 죽은 그 노예 값이 은 30이면 퉁치는 거예요. 이 은 30은 보잘것없는 금액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왕 팔아넘길 거면 더 많이 좀 요구하지. 은 30이 뭐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300이 아니라 3만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입니다. 별의별 독생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들은 오직 우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즐겨 부른 찬송가 102장 가사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지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으신가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명화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임을 늘 고백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은 30의 주님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게 될 약간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너무도 가벼이 여기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십니까? 은 30이 과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도 입술의 표현일 뿐 우리의 행동은 은 30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우선이고 세상 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쌓는 약간의 실력을 예수와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은 30과 같은 싸구려 금액에 예수를 넘기려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의 모습을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뭔가 쫓기는 듯한 표정으로 그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뭔가 캥기는 건 있으니까. 그의 얼굴에 평안이라고 찾아볼 수 없겠죠. 기쁨도 그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넘겨주고 돈을 챙겨야겠다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람이라. 너무나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싸구려 값에 넘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은 30에 넘겨주기로 흥정한 때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예수가 은 30에 넘겨졌겠어?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은 30은 그냥 계약금에 지나지 않지. 훗날 더 많은 것을 요구했겠지. 겨우 30에 그런 네임밸류가 있지. 예수라는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데 어찌 은 30에 넘겼겠어? 아마 뒤에 더 큰 뭔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계약금이냐 아니냐는 건 중요치 않아요. 그때부터 즉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함께 있으나 이 예수를 어떻게 넘겨버릴까? 기회만 포착되면 여지없이 예수를 넘겨줄 그런 참이었다는 것이죠. 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알고 예수를 팔려는 그 충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본 원인은 그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지배한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우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남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일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지배를 받을지 몰라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은 한 곳에 다 집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될까요? 세상으로 집중돼요. 물질로 집중됩니다. 틀림없어요. 세상 정욕에 집중되고요. 세상 쾌락에 집중되게 돼요. 옛 구습, 옛 습관에 다시 집중하게 돼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집중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빈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다시 가봤어요. 마침 집은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친구들까지 집에 데려가서 거기 기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 생각하여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집을 점령하게 됐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한 바가 뭘까요? 설령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빈집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엠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에 있어야 될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놔도 결국에는 더러운 것들이 찾아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거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넘겨줄 길을 찾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빈집 상태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집에 마귀가 찾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로 꽉 차 보십시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깨끗하게 청소는 해두었는데 그러니까 안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 집이 채워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깝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를 집어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런던 템플교회 조셉 파커 목사님에게 기독교 불신앙자가 물어왔어요. 목사님, 예수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사실을 설명해 보세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것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닙니까? 명백한 실수 아닙니까? 그분이 신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나요? 비하란 거는 거예요. 그때 파커 목사님은 답변하십니다. 내게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더 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조셉 파커를 선택했느냐,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나를 왜 예수님은 택하셨는지, 그게 더 큰 의문이다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가룟 유다보다는 또 좀 나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 가운데 있어요. 워낙 그런 인간의 가룟 유다는 인간은 워낙 그런 인간, 몹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당했던 것이고, 내가 어떻게 가룟 유다랑 비교할 수가 있겠어 라고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 파커 목사는 전하고 있어요. 나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곧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했느냐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예수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로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를 싸구려 은삼십에 바꾸는 길을 찾게 될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 생각을 했을까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저 예수를 팔아먹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가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안수 받아서 목사가 돼서 내가 열심히 음란하리라, 내가 열심히 내가 재산을 탕진하리라,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 사회의 악이 되리라, 그렇게 된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헌신하기 없어 예수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를 채우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죄성, 독성, 악성으로 그 사단의 마음으로 꽉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얼굴빛이 어떤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활짝 펴 있는가, 아니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커멓게 어두워 있는가.
난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성경적인 지식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수로 채우면요 밝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왜요? 주의 사랑으로 말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내 이름 석자 날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지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 체면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다른 유다보다 못한 나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저분들의 마음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꼭 예수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충만히 원합니다. 예수로 채우기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죄성으로, 독성으로 채워질까 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워지고 소재된 것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주의 믿음의 용장들이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